찬양도 같이 하고 또 악기 연주를 해줬는데 우리 청정교회 우리 학생들에게 축복의 박수 해줍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우리는 인생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잠깐 살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보니까 지금 90대는 없으신 것 같고 80대 후반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권사님 80년을 어떻게 사셨어요? 하면은 몇 번 자고 났더니 80이 됐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만큼 인생이란 빨리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음을 강조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쉬운 성경으로요.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아멘.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한 번 죽어요. 근데 죽은 후에는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죽어요. 근데 문제는 죽은 후에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어차피 인생 끝인데 굳이 착하고 선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인생 멋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죠. 뭐. 왜?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이 아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는데 죽음 이후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심판을 대비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 질문에 관하여 지체하지 않고 대답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먼저는 뭐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자격을 얻게 된다고? 그렇다면 나는 이전에 어떤 신분이었을까? 내가 도대체 어떤 신분이었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까? 궁금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관하여 정확히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마귀의 자녀란 뜻이죠.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마귀의 자녀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혜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는 누구 자녀라고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내 남편이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인 겁니다. 마귀의 자녀라고 해서 무슨 뿔 달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소속을. 그렇다면 마귀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없는 걸까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야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관하여 대답하고 계십니다. 마귀의 자녀로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신분이 바뀔 수 있는가,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서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는 복음 때문에 세워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느냐? 그 12제자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되리라? 내 증인되리라.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답사, 나는 복음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아라. 아멘. 우린 예수님의 말씀이 낯설게 느껴지죠.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세요.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을 제시해요. 읽어볼까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네, 쳐다비 찍으세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인의 골이 어디입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버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다시 보여줄까요? 자, 보세요. 핵심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복음이 처음으로 딱 떨어진, 성령이 임하신 곳, 바로 거기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원을 그립니다. 예루살렘과, 그 다음 어디예요? 온 유대와, 그 다음 어디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요? 해남 땅끝 마을이에요? 아니에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확장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 청소년기 학생들도 너희들이 공부하기도 바쁘고 학교 다니기도 힘들겠지만은, 얘들아, 친구가 예수님을 믿질 않아. 기쁨이지? 기쁨아. 친구 있지? 근데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있지? 그러면 목사님이 오늘 앞에서 말씀을 전했잖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간다 그랬어? 지옥 간다 그랬다고. 그러면 기쁨이는 친한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어 지옥 가는데 놔둬야 돼? 청송교회로 전도를 해야 돼? 전도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는 것이 뭐 특별한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면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천국에서 제일 큰 상급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그 신성종 목사님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순교보다 더 큰 상급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순교는 나 한 사람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전도라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큰 상급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인의 고을이 어디입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이방인의 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뭐하라? 가라! 고! 했잖아요. 고. 누구한테로? 잃어버린 양, 더 로스트 십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고! 가라. 이 명령이에요. 명령.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유대인들 가운데 특정한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배경에서 이 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들 유대인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다가 생명과 진리가 결여된 땅길을 가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 감아봐요. 이미 눈 감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셔. 미안할까봐 내가 여러분도 눈 감아봐요. 자, 눈 감아봐요. 자, 눈 감고 길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웅덩이가 있어요. 그럼 빠져요, 안 빠져요? 눈 감고 가면 100% 빠지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와 같으냐? 눈을 감고 웅덩이가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누군가 손잡아 주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지옥의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그 사람이 돈 많이 벌고 높은 지 있고 세상 멋지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 인생은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건져내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당연히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는,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일 안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우리끼리 좋다 이거예요. 우리끼리. 그 새 가족 오면 막 인상 써가지고 쫓아내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주 안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강경 제일감리교회 40년을 교회를 다녔다. 그러면 항상 교회 어른으로서 새가족이 왔을 때 그 새가족을 항상 영적으로 케어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좋은 자리가 있으면 뒤로 물러나주고 오히려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뭐 오늘 혜원이 금요 성경기도에 왔습니다만, 예를 들어 혜원이가 뭐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또 이걸 또 은혜 받아가지고 컵을 깨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혜원이가 모르고 이 컵을 던져서 깨뜨렸다. 뭐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네. 그것도 일부러 깨면 안 된다.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애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이 신앙이 막 자라가는 걸음마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거를 품어주고, 아 저도 그랬어요, 괜찮아요, 다음에 잘하시면 돼요,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 유대인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고 또 오랫동안 메시아를 대망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했던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역시 로마서 1장 16절과 2장 9절에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라고 선교 원칙을 준수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란 말이죠.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먼저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온 유대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더 확장되고,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유대인은 누굽니까? 부모님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형제자매입니까? 이제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얘들아, 우리 청송께, 우리 현진이? 응? 맞아? 아빠 교회 안 다니지? 아빠하고 목사님이 안면을 텄어. 아빠 얼굴 이렇게 보면 인사하고 이래. 아빠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당연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또 대부분의 어떤 경우냐면 교회를 어릴 때는 다녔는데 지금은 방학한 자녀들이 많아. 그럼 손 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따릅시다. 주여,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뭔지 아세요? 예수입니다. 예수. 내 자녀에게 아파트 사주지 못하고 또 자동차 못 사주고 뭐 좋은 어떤 뭔가를 못 해준다 할지라도 내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여 그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물려주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다 물려줬는데 내 자녀가 예수 안 믿는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아무것도 물려준 거 없지만 내 자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허투루 듣지 마셔야 돼, 절도에.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셈을 받은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이 뭘까요? 뭘 전해야 될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세요. 읽어봅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한 번 더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모건대학교 88학번인데 이윤섭이라고 이 친구가 구세군에 가가지고 사관이 됐어요. 근데 지금 천국 갔어.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해가지고 읽어주던 그 기억이 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지체하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해야 하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요 지옥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을 쳐도요, 우리는 우리 죄의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해결 못해요. 우리 죄는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누구 믿어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노력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갓난아기는요 엄마 등에 찰싹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강원도로 가면 강원도 가는 거고 부산 가면 부산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찰싹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맨날 예수님만 찬양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럼 예수님이 알아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청소년께 시험 보다가 모르는 거 있잖아. 그럼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야. 그걸 탁 찍으면 맞아. 한번 해봐.
알았지? 근데도 공부 안 하고 맨날 찍기만 하면 안 돼. 그렇지?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기 키보드가 있잖아요. 키보드가 있는데 이게 초창기 있었던 일인데 저기 전원을 넣어야 돼요. 전원을. 근데 방송실 담당자가 깜빡 잊고 저 전원을 안 넣은 거야. 그러니 아무리 당당거리고 두드려봐도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아무리 내가 키보드 건반을 두드려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소리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원리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뭐야?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죽인댄다? 예수님 죽인.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은 뭐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임하시는 거. 전기를 넣어야 키보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전기가 뭐야?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성령. 주님이 주신 사명은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운동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운동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행동 하나하나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김연아 보세요. 김연아 옛날 사람이 벌써 됐습니다만 그 아사다마오하고 김연아의 차이점을 딱 보면은 김연아는 아주 우아해. 난 김씨를 좋아하거든. 아주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근데 아사다마오는 막 인상을 써 그냥. 주의 깊게 안 보셨군요. 그러니까 김연아가 하면 이렇게 예술 같은데 아사다마오는 벌써 이름이 별로 안 좋잖아. 아사다마오. 그죠? 이건 차이적인 해석이야. 말씀 볼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군인이 군복무를 하죠. 군인은 어떤 일을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 있어요? 나라를 위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은 군법의 지배를 받아요. 경계 근무를 잘 써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금요 성령기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철책선에 우리 군인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주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따라합시다. 앓는 사람을 고쳐주라. 죽은 사람을 살리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자, 앓는 사람을 뭐 해라고요?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앓는 사람을 고칠 수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세요. 바로 이거요. 읽어볼까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 능력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기도원 원장님 하시는 분들이
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을 잘 안 지키죠. 그러면서 기도해 주면 꼭 그래요. 50만 원이 보이네요. 100만 원이 보이네요. 우회적으로 돈 내놔라 이런 얘기지. 타락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다시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프릴리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능력은 누가 주신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줄까요? 사명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이 운전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저도 뭐 제가 직접 운전하기도 하고 또 운전하는 분들 옆에서 이렇게 타봅니다만은, 운전을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연스러워요. 아주 스무스해요. 근데 운전을 험악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운전하고 있다는 걸 자꾸 티를 내요.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다거나 막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그 막혔던 방언이 막 열리게 만들어버려. 그냥 막 주여 주여 막 이렇게 만든다. 가슴이 철렁철렁하게. 그래서 방언이 다시 회복되길 원하는 사람은 좀 험악하게 운전하는 사람 차를 타면 돼.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사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쳤는데 자신이 영광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렸는데 마치 자신이 살린 것처럼 행동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였는데 자기가 잘나서 치료한 것으로 조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자기 영역으로 했다고 해요. 바로 이재록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재록 같은 경우도요, 그 사람이 정말 그 신의 은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임스 정명석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거 나왔잖아요. 노태우가 대통령이 될 거다 했는데 진짜 대통령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도 귀신과 같이 아는 게 있어요. 내일 눈이 올 것 같은데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하늘이 눈이 올 것 같지 않은데 진짜 눈이 오더라는 거야. 그리고 교주를 하는 거예요. 교주.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 귀신은 그 영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천국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마귀는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성령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우리는 이런 능력을 행한 엄청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세 번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다 누구 이름으로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기적이에요.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단호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목회 길을 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야, 그렇구나, 정말 목회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긍휼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지만 심판하실 때는요,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에요.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보세요. I never knew you 했단 말이야. never는 뭐니? 얘들아, 결코라는 거예요. 결코. 조금도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도 주님 저 모르세요? I never라는 거예요. never.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이제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베푼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무관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손줄로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거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는 거야. 문 밖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이가 갈려요, 안 갈려요? 이가 갈리는 거지.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너희는 주머니에 금도 은도 동도 지니지 말라. 읽어볼까요? 여행 가방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챙기지 말라. 읽어볼까요? 일꾼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뭘까요? 달보다 주님이, 크게요, 주님이 책임지겠다.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겠다? 주님이 책임지겠다. 사명자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구하고 눈을 맞춰야 되느냐? 주님과 눈을 마주쳐야 되는 거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갓난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엄마의 사랑을 받으려면, 엄마 젖을 잘 먹으려면 눈이 엄마 눈을 마주쳐야 돼요. 저랑저랑. 그리고 가끔 빵긋 웃어주면 그냥 엄마가 막 엔돌핀이 도는 거야. 막 젖이 막 도는 거야. 그냥 쫙 물려주는 거지 그냥. 안 해봐서 몰라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도 이래 목회 여정에서 참 지금도 감사한 건 뭐냐면은, 부모님이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고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만 바라봐라, 이거였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여러분들 책임 안 집니다. 더 안 뜯어가면 다행이지. 우리는 누가 책임지신다? 주님이 책임져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라면은 인간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걸음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어떤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우선 그곳에서 머물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요 다음 마을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그러니까 청소년교회 우리 학생들도 너희들이 항상 기억해야 돼. 내 미래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죠.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참 안타깝죠.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영혼들이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들이쉬질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책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녀들이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어요. 주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돼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가면서 전파해야 돼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내 인간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손호준 전사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청소년교는 1호산 전도대다. 앞으로 강경상고, 강경고등학교, 강경여중, 강경중학교 앞에 가서 전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잘했죠? 전도사님 오면
쌩까지 말고 기쁘게 인사해야 돼, 알았지? 전도사님 오셨어 이래야 된다고. 호진이가 좋아하지. 재진이가 갈지도 몰라. 여러분,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내 인간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은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아유, 목사님 전도해도 안 돼요. 강경 5일장마다 그냥 커피나 마시고 가지 뭐 그냥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기 쉬워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우리 교회가 엄청 아름답다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니까 또 제가 또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복음은요 심기면은 반드시 자라나고 열매 맺습니다.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래도 자꾸 심는 거예요. 심는이나 물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꾸 복음을 심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말씀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크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뭐 했다고요? 다 믿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열매 맺게 하신다?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거야. 집마다 큰아들이 제일 문제잖아. 속색이는 남편을 말하는 거야. 그래도 힘든 거예요. 자꾸 주님, 우리 큰아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다 믿는다고 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들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는 것은 누가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들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된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선택된 사람들. 누가 선택하죠?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누가 한 일입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린 몰라요.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는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했을 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복음을 살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공중에서 왜 비행기에서 쫙 살포하잖아요. 삐라 살포하듯이 우리가 그래야 돼. 그냥 강경을 아주 쫙 복음을 전하고 익산, 부여, 연문, 온산에 그냥 복음을 쫙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청소년교회가 살아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간다고? 지옥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친구를 사랑한다면은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가게 돼. 재민아, 친구 많지? 많이 없어? 그래도 몇 명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친구한테 복음 전해야 돼, 재민아. 목사님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름이 재민이었어. 그래서 내가 백재민을 좋아하지. 여러분, 복음 전합시다. 복음을 뿌립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이 말씀처럼 저는 우리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인가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에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도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령의 바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만 않는다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경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여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